오늘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의 뜻,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의 뜻이 히브리어는 카바쉬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subdue라는 말이 있어요. 제압하다. 이렇게 오사마 빈 라덴을 보니까 제로레모라는 어떤 그 작전명을 갖고 30분 만에 딱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아주 스페셜 그 스텔기 같은 걸 탁 타고 들어가갖고는 한 대가 이렇게 벽에 무너졌는데 한 대가 탁탁탁탁 들어가가지고 그걸 제압을 하는 거야. 딱 제압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그 오사마 빈 라덴 한 사람을 잡고 제압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건물과 똑같은 건물 구조를 놓고 몇 개월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면을 쓰고 깜깜한 데서 거기를 헤쳐가는 거, 불이 정전됐을 때 또 옆에서 누가 이렇게 기습할 때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 같은 거기를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게까지 그 담을 이렇게 혼자 탁탁탁 넘을 수 있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30분 안에 탁탁탁 임무를 마치고 나오는가 이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부상자가 생긴다거나 만약에 인케이스 거기서부터 파키스탄이 600m인가 800m 옆에 육군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여기에 개입할 경우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놓고 그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난 참 이런 면에서 미국이 참 축복받고 미국 사람들의 지성이 놀랍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정복하다 subdue 이렇게 들어가고 딱 제압을 하는데 15분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특수 제작했던 그 비행기는 그 인포메이션이 이제 노출되면 안 되니까 폭발시키고 딱 떠나서 다시 임무 제자리로 와요. 그런데 30분이 안 걸리고 세계의 그 적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딱 죽고 시체까지 메고 그리고 거기 있던 이메일 그런 거 뭐 USB 이런 거 막 컴퓨터 자료를 다 갖고 와가지고 알카이다로 소탕하는데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때 쓴 단어가 뭐냐? subdue, 제압하다, 짓밟다, 복종하다, 싹쓸이하다. 이게 정복하는 거야. 정복. 없애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한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라다하라. 도미니언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영역을 갖다가 지배권을 갖다 통치권을 통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틀려요. 그 정복하는 건 가서 이제 이렇게 짓밟고 복종하고 제압하고 접수하는 거고 다스리는 건 통치하고 주권을 갖고 어떤 통치권을 취하는 거예요. 라다, 카바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좀 오래된 얘기지만 2, 3주 전 얘기지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이 오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긴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티클을 하나 읽었습니다. 화학에 대한 아티클인데 제가 읽고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합니다. 1650년에 이 세계 인구가 5억이었다 합니다. 1650년에. 근데 지금 한 400년이 지나서 지금은 60억 내지 70억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이 지구의 무게가 인간들이 그 55억, 60억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50kg씩만 해도 또 인간들이 지금 빌딩, 인간들이 막 해놓은 뭐 여러 가지 건물 막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구의 무게가 훨씬 더 나가겠지요?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인구가 55억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구의 무게가 더 나갈 것이다. 손 듭니다. 1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아니다. 변함이 없다.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전문 아티클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한 며칠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아티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창세기적인 원리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서 잠이 안 왔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래갖고 잠을 못 자갖고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흥분이라기보다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오는 그 뭐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지? 그 실험하는 사람들이요. 자연과학에 실험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실험을 해요. 실험하다가 어떤 원리가 도출되거나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면 밤을 꼴딱 새서 거기서부터 의약품을 개발해내고 거기서 어떤 현상을 발견해내고 거기서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잡아내면 잠을 며칠 동안 안 자고 이래요. 옛날에 저는 이제 문과였는데 자연대 친구들 보면은 막 5일씩 7일씩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또 실험 결과가 나오면 막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발견이 되니까 막 이렇게 정말 흥분이 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원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예,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인간과 이렇게 천지창조를 할 때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꽃과 나무들 막 이런 거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원소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망간, 뭐 규소, 뭐 나트륨, 뭐 철, 칼슘, 철륨 뭐 많았잖아요. 우리 주기율표라 그래갖고 A부터 Z까지 막 외웠던 기억들 나죠? 확 싫어했지만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우주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원소를 갖고 이걸 만듭니다. 돌이라는 것은 돌 속에 뭐가 있고 석탄이 있고 또 오일이 있고 뭐 어떤 성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분들 알루미늄, 뭐 철, 뭐 석탄 이렇게 그 성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에 원소가 한 100여 가지를 갖고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읽어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우라늄, 텅스텐, 은, 금, 백금, 망간, 주석, 납, 아연, 뭐 기타 마그네슘, 뭐 이런 크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0여 가지를 갖고 이렇게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구성 성분에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을 갖다가 산에 있는 흙을 갖다 딱 떠보고 또 돌을 갖다가 딱 떠보고 그러면 어떤 데 이제 우리가 석탄광을 가면 석탄에 어떤 이제 지금 말한 요소들 중에 뭐가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겁니다. 그쵸? 또 이제 뭐 또 마그네슘이 많다. 또 어디에는 또 뭐가 많다. 알루미늄이 많다. 철이 많다. 그래갖고 포항제철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걸 캐다가 철 성분을 뽑아요. 또 어떤 데서는 석탄 성분을 뽑아서 연탄을 만들고 이래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주기율표에 나오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어떤 거는 돌이 되고, 그죠? 어떤 거는 돌이 되고, 어떤 거는 흙이 되고, 어떤 건 물이 돼요. H2O는 물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강이 돼, 강. 어떤 건 나무가 돼. 어떤 건 꽃이 돼. 어떤 거는 과일이 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이야. 근데 열매 맺는 과목도 똑같지가 않아요, 원소가. 어떤 거는 오렌지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요소가 틀리고, 딸기를 구성하는 화학 요소가 틀리고, 배나 복숭아를 구성하는 이렇게 화학 요소가 틀리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는 산을 만드는 원소, 강을 만드는 원소, 나무 만드는 원소, 뭐 씨 맺는 채소 만드는 원소, 이게 다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100가지 정도의 안에서 이게 배합이 어떤 건 30가지, 어떤 건 50가지, 어떤 건 이계 주종, 어떤 건 미량, 양념처럼 들어가고 어떤 건 마그네슘이 주로, 어떤 건 뭐 C 탄수가 주로, 뭐 이렇게 이게 원소의 배합이나 조화나 형태나 모양에 따라 어떤 그 특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원소의 모양이나 크기, 형태도 있지만 그것이 결합될 때 어떠한 강도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돌같이 단단하고 쇠같이 단단해서 저 돌대가리, 저 쇠대가리 이러면서 이제 강한 무엇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것 좀 쇠대가리, 돌대가리가 있고, 그러나 이제 가녀린 이게 꽃처럼 이렇게 쭉쭉 애들 손에도 찢어지는 그러한 배합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소의 그 숫자에 따라, 배합에 따라, 형태에 따라, 결합 형태에 따라 물건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럼 철근이 있다. 나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천지창조 중에서 그 중에서 석탄을 빼오든 나무를 빼오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빼다가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이제 다섯째 날까지 그 요소를 갖고 다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짐승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뭘로 알고 계세요? 전도서에 보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동일하고 틀릴 게 없는데 인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짐승을 이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흙 안에는 그 많은 요소가 거의 이제 100가지의 요소가 이제 거의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흙 안에는 실리콘도 있고 뭐 규소도 있고 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래서 금 만들 때 우리는 가서 금을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흙이나 자갈이나 이런 거 넣었다가 거기서 금을 빼내는 거고 은을 빼내는 거예요. 실리콘도 마찬가지. 흙 속에서 그 실리콘을 빼내 갖고 반도칩 같은 걸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흙 속에 원소가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도 그 흙 속에 있는 원소를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 속에 있는 많은 원소들 100여 가지 원소들 중에 인간을 주재료로 한 건 11가지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비율로 하면 그 다음에 25가지랍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비율을 뭐 15%, 10%, 5% 이렇게 줄여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22가지를 더해서 47가지랍니다. 근데 거기다 막 0점 몇 프로까지 들어간 것까지 하면 86가지의 요소가 인간을 만들 때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좀 멍청한 과학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규먼을 했어요. 야,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흙은 이렇게 100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왜 인간한테는 86가지냐? 그러므로 흙하고 인간의 이게 동일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흙에 있는 원소를 갖고 아까 실리콘 만들고 흙에 있는 원소를 갖고 뭘 만들듯이 흙에 있는 원소를 갖고 주종을 해서 인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흙하고 인간하고 원소 비율이 동위 원소가 똑같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흙에 있는 원소 중에 86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흙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역에 따라 그 또 습배에 따라 공기에 따라 틀리듯이 그러면 그 원소 비율이 좀 달라지듯이 인간도 채식을 많이 먹냐 육식을 많이 먹냐 또 아프리카 땅에 있냐 어느 공기 속에 이제 매연 그런 게 많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흡수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그 요소를 분해해 보면 다 틀려요. 86가지라도 어떤 사람은 E 요소가 많고 어떤 사람은 H 요소가 많고 어떤 사람은 뭐 O가 많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도 틀리고 건강 상태도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그 만물의 그 물질 요소를 이렇게 분석해 내듯이 인간도 어떤 종류, 어떤 원소, 어떤 주기율표에 그 많은 포션이 비율이 들어가 있나 하고 인간을 분석해 보려면 방법이 있답니다. 인간을 갖다가 왜 이렇게 표고버섯이나 고추나 이런 걸 갖다가 열이 후끈후끈한 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고추가 이렇게 말라요. 표고버섯이 이렇게 건조해져요. 그러면 그럼 갖다 팝니다. 빻고 이렇게 팝니다. 그게 105도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105도에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수분이 다 증발하고 홍삼처럼 그 표고버섯 말린 것처럼 고추 말린 것처럼 이렇게 마른답니다. 이렇게 마르면 그거를 불을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곱게 빠면 이런 아미노산이 이제 나오고 뭐 거기서 뼈의 성분이 나오고 그래서 인, 요두, 무슨 망간, 구리, 크롬, 니켈, 칼륨 뭐 이런 요소가 김마리 목사한테는
뭐 나트륨 평소에 소금을 많이 먹었군 막 그러면서 나트륨이 많이 나오고, 또 누구는 나트륨이 조금 나오고 뭐 규소가 나오고, 얘는 왜 이렇게 알루미늄이 많이 나와 뭐 이러면서 그 성분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물질 요소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각자를 갖다가 조금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추 말리듯이 표고버섯 말리듯이 홍삼 말리듯이 말려갖고 빻으면 우리의 성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분이 뭐 홍삼에 사포닌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하듯이 이제 우리 중에 누구를 갖다 말려갖고 찌면은 이제 가루에 속에서 이제 뭐가 몇 프로, 뭐 지금 말한 대로 아연이 몇 프로, 망간이 몇 프로, 철이 몇 프로, 얘는 칼륨을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물질 요소로 창조됐습니다.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이 만물도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은 물질 요소로만 창조가 됐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differences, 독특함이 창세기 1장 26, 27절이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5일째까지 만물을 만든 다음에 짐승도 6일째 만드셨어요. 뭐 오전에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도 똑같이 우리랑 동위원소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피부병 실험하고 뭐 시험할 때 동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짐승까지, 모든 만물과 짐승까지는 이런 원소로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이렇게 말려갖고 곱게 빻으면 호랑이는 뭐가 많고 사슴은 뭐가 많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왜 옛날에 뭐 다람쥐 말려 먹고 두더지 말려 먹고 무슨 병에 좋다 그러고 뭐 진해가 뭐 약에 쓰인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성분 때문에. 그 뭐를 맞으면 지혈에 좋고 뭐 진해는 뭐에 좋고 뭐 고양이 말려 먹으면 뭐에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말려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짐승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걸 이렇게 넣어줬다는, 이게 이제 참 이게 저를 흥분시킨 겁니다. 예, 그 모든 원소는 물질로만 됐는데 사람에게만 비물질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은 물질로 환산이 안 되는 요소입니다. 무슨 망간이니 크롬이니 나트륨이니 칼슘이니 이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피조세계 중에서 짐승까지도 다 그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인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의 생명, 아까 말씀드린 그 원소가 결국 뭐냐면 육이에요. 육. 나를 하는 거야. 나트륨, 칼륨, 칼슘 뭐 이런 육이에요. 이 목숨이에요. 이거와 함께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요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거는 생명이 원소만 뻐개지면, 원소만 그 배합이 뻐개지면 끝나는데 인간은 이 물질의 원소가 뻐개져도 남는 또 다른 생명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물질계 요소가 인간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물질계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이런 식물이든지 이 배합을 우리가 끊어요. 찢어요. 그러면 끝나요. 동물도 죽여요. 그럼 끝나요. 왜? 다 먹어 치우면 멧돼지고 소고 없어져요. 이것도 은깨버리고 버리면 끝나요. 물질 요소로만 돼 있기 때문에 생명이, 물질이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원소로 86가지 원소로 됐어요. 근데 저희들을 갖다가 없애버려요. 뭐 토막살이를 하든 태워버리든 아까 이렇게 말려서 빻든, 그러면 이 육체는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이미지, 그거는 안 없어져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면 임모탈하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 물체야. 물질이 아니야. 영혼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피조물이 누구냐면 천사야.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반발하고 대들고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죽질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육체를 안 입고 영으로만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 눈에 물질계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이 물질계는 물질만 있고 영계는 영계만 있는데 우리 인간은 물질계를 접하면서 영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영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질하고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못해요. 짐승하고도 대화를 못해요. 개하고 대화를 못하고 고양이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 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 묵상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 정, 희노애락, 기쁨, 행동하는 지정의, 이게 우리한테는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인간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한테 네가 정복해라. 이 물질계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쉽게 말하면 이걸 도미니언해라. 라다하라. 가바시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물질계를 다스리라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계를 입은 인간이 영계랑 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물질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 인간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이렇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성막을 우리가 배웠죠. 출애굽기의 성막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뭐 고가 메시오, 뭐 장이 메시오, 뭐는 잣나무로 해요, 뭐로 해요, 금으로 입혀요, 노수로 입혀요, 수달의 장막으로 해요, 뭐로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땅의 성막이 하늘의 성막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in the pattern을 따라서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in the image,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패런 설계도가 있으면 이걸로 이만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기둥은 이렇게 지은 것처럼 인간을 설계하고 인간을 만든 이 구조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고가 이렇고 이렇게 성전이 그렇게 지어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잣나무, 수달 뭐 이러듯이 금 이러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분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in the image, 하나님의 설계도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논리, 그게 인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새는 1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새집 바뀌어지지 않고 어떤 다른 짐승에 바뀌어지지 않는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또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되니까 정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 목사님, 그 개도 보니까 뭐 주면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안 하면 막 쓰고 분노하고 이러던데 개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지어졌나요? 개는요 본성으로 하는 거예요. 본성, 본능. 그냥 먹으면 해, 주면 해, 안 주면 꽝꽝꽝. 그 어떤 그걸 갖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난 이걸 싸워야 된다. 마귀가 내 자식을 괴롭히기 때문에 난 고뇌한다. 나는 그걸 투쟁해야 된다. 어떤 논리와 이성과 하나님의 지정의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먹을 걸 주면
좋아하고 꼬리 흔들고 안 주면 꽝꽝꽝 하고 물으려고 그러고, 그건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한테는 이성이 없고 짐승들한테는 이성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미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오줌 놓고 긁고 막 이러는 게, 그 개한테는 그런 지성이 없고 감성이 없고 정서가 없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계도를 따라 사니까 지성이 있는 거야. 인간에게는 고도의 지성, 고도의 지혜, 고도의 이성, 논리 이런 게 있는 거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희노애락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결단하고 행동하시고 추진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렇게 어치브먼트, 성취하듯이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해고 행하고 끝내고 이루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행동, 의지가 인간에게는 들어온 거예요. 왜? 설계도가 하나님이 걸 못 따서. 이게 원본이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인간에게는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서 생각을 해요. IQ의 차이는 있어도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아, 금년이 벌써 다 가는구나. 그러면 오늘도 다 가는구나.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성이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 의, 진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런 진실과 거룩과 성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하고 마귀로 인해서 더럽혀졌지만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보트를 타다가 이렇게 빠져 죽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건져 놓고 자기는 죽었다. 또 엄마가 6.25 때 자기 옷을 다 벗고 자기는 빨개 벗고 애를 이렇게 싸고 자기는 죽었다. 예. 그리고 오는 차를 엄마가, 그 연약한 여자가 밀고 자식을 빼냈다.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본질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인간에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이렇게 지어진 흔적들이에요. 흔적들. 근데 원래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풀필먼스, 그 충만한 형상과 지정의와 영성과 이게 이제 꽉 차 있었던 거죠, 원래는.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띠띠우시고 높이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인자에게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는데 깨닫지 못해. 영이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그러면 원소로 지어진 짐승 세계랑 똑같은 거야. 그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가 없으면 여섯째 날에 그냥 그 물질 요소밖에 없고 아까 말한 그 영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 그런 물질의 생명인 비오스, 바이오의 생명과 영의 생명인 조의 생명 두 가지로 구성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스는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찢거나 깨거나 태우거나 하면 없어져. 그럼 없어져. 나무가 없어져. 그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물질계는 그래요. 그러나 인간에게 남는 건 조회의 생명이 남아서 그 조회의 생명이 영원히 임모탈로 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비물질적인 영을 넣어주셔서 그 비물질적인 영이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물질계, 아까 말한 동위원소 무슨 원소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렇게 물질을,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그 8장 52, 55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영이 떠나잖아요. 그럼 우린 죽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산, 요드, 망간, 칼륨 이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이 내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떠나면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제 죽은 이유가 그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또 왕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 아이의 눈을 자기에게, 코를 코에게, 입을 입을, 그래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것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다귀들과 그 살들이 이렇게 뼈다귀들이 해골들이 쫙 37장에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원소예요. 아까 말한 원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니까 군대가 돼서 생명체가 딱 쓰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식물계 물질계는요 1년짜리 뭐 6개월짜리 고추를 심으면 6개월 살다가 지가 말라 죽어요. 또 다년생이라서 몇 년 가는 거. 그럼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걸 다 하면 죽어요. 누가 이렇게 자르거나 죽이지만 않으면 1년 살 거 1년 살고 6개월 살 거 6개월 살고 5년 살 거 5년 살고 6년근 뭐 홍삼 이런 거 6년 살다가 뭐 죽고 막 이래요. 근데 인간은요 이 물질만 갖고 못 살아요. 인간은 이 영이요 10살에 빠져나가면 10살의 물질이 끝나요. 어떤 거는 20살에 영이 빠져나가면 이 세포 유효기간이 120년인데 아까는 6년짜리는 6년 가요. 죽이지만 않으면. 근데 인간은 세포가 120년짜리인데 30대 20대에 영이 떠나면 그때 이 물질이 끝나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갖고 놀라운 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이요 사람이 이제 영이 떠나요.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나서 사람이 이렇게 떠나요. 그래갖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렇게 영이 떠나요. 그러면 그 육체 물질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영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이 영혼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20살 꽃다운 나이에 누가 영이 떠났어요. 그럼 이 세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 인간의 양분을 갖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살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꽃 갖다가 주고 그러면 살아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영이 떠났어요. 근데 이 육체는 물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양분을 넣어줘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썩는데요. 의사들이 그래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식물인간이요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죠? 이렇게 대화도 못해요. 근데 영은 안 떠났어요. 영은 그 속에 있어서 들어요. 식물인간 깨어난 분들 그러잖아요. 듣는다고 무서웠다고 호수 뺄까봐 무서웠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안 떠났는데 아무것도 못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이 떠난 상태랑 다른 게 없어요. 겉으로 보면. 근데 영이 안 떠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10년도 가고 5년도 가요. 식물인간. 그래서 식물인간 10년 만에 깨났다. 식물인간 5년 만에 깨났다. 이래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있으면 5년 10년 돼도 이 세포가 안 썩고 그 양분이 유지돼요. 근데 20살짜리든 15살이든 10살짜리든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 이 부패가 시작돼요. 그래서 열흘이나 보름이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 물질에 있다?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에 있다는 것을 의학과 과학과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넣어주셔서 영이 진짜 생명, 영이 진짜 우리의 참 생명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류하고 하나님부터 영양식을 먹고 그래서 풍만한 영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중간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오리지널 스테투스 우리의 본래 위치인 거야.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누구를 넣는다 그랬어요? 아까 타락한 영, 죽지 않는 영, 루시퍼가 들어와요. 루시퍼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 대신 죽음의 영, 타락의 영, 그죠? 멸망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지정의는 마귀적인 지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형상은 마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진실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과 싸움과 부패와 욕심과 이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이제 하나님의 지정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뺏을까, 이런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배려와 이런 감정이 아니라 혈기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지정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형상을 잃어먹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가 실존.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인간이 돈을 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학위를 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를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탑을 1000바퀴 돌고 절을 3000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의 구조가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을 하나님의 생명 대신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어서 멸망할 영, 죽을 영, 사망할 영이 들어와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알아야 살아날 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저주받았다, 이게 창세기의 3장의 얘기인 거예요. 뒤에 가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make short,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받아들인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으신단 말이야. 아담의 죄값을.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사죄를 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선조가 아담의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내가 사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막혔던 영, 그래서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랬던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 조회의 영, 창조시에 넣어졌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시 열리는 길, 통로, 이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잘 살라고 뭐 높아지려고 이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거,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거,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미지, 하나님이 준 조회의 생명과 다시 열리려면 루시퍼라는 그 영 대신에 예수, 두 번째 오신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다,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명과 하나님이 이제 영의 생명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다시 열리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거듭나는 거야. 이게 중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생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열려야
뭐 돈도 필요한 거고 뭐도 필요한 거지. 그게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루시퍼를 따라 같이 멸망당할 자들인데 이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왜?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니까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타락한 영 루시퍼를 갖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면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벌, 영영 심판, 영벌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영혼의 존재가 죽지 않은 임모탈이기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구원.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생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 요소만인 게 아니라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렇게 오프로 있다가 온으로 스위치가 열린 거예요. 영이 살아났어. 살아나고 그 전에는 영이 있었지만은 짐승처럼 물질 요소만 갖고 살았잖아요. 비오스만 갖고. 근데 이제 영이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온으로 올라가니까 영의 요소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났죠. 영의 요소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죠? 들리죠? 이제 걷죠? 뛰죠? 알아지죠? 영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그게 부부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이 영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스위치가 온으로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부부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안 들려요. 서로 얘기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점점점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점 이게 넓어져서 우리는 알아가고 들어가고 아기가 이렇게 띠뚱띠뚱하다 걷고 뛰는 것만 아니라 알아가지는데 그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버드를 나와도 아무리 돈이 몇백억 있고 어쩌래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예수가 있냐, 무슨 구원이 있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냐, 무슨 부활이 있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 걸 넘어서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5% 내려져 있으니까 영이 있지만 영이 이렇게 잠잤다 그럴까? 영 기능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천국이 안 보여요. 영계가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그냥 내 혼이 원하는 대로 가고 행동하고 먹고 싸우고 뺏고 훔치고 뭐 나눠주고 뭐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불러. 또 이건 하지 마라, 여긴 가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어떻게 해라, 이건 복종해라, 이건 내려놔라, 이거는 가서 취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순종하라 하는 거는 불순종해, 가라 그러는 건 안 가, 해라 그러는 건 안 해. 영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영이 이게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영이 안 열리니까 하라 그러는 건 안 해. 몰라, 그걸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 마라 그러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들려. 그냥 가. 너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막 사인을 줘. 그래도 그냥 결혼해. 너 그 직장 가지 마라. 안 들려, 안 보여. 이 생명, 영의 생명이 없고 이 물질 비오스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돈 벌려고 가.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고 가서 고소당하고 결혼도 깨지고 여러 가지 뭐 이혼당하고 막 이러는 게 인생이 박살나고 깨지고 카이오스 문제 생기고 사업 망하고 자식이 죽고 이혼당하고 질병 걸리고 막 이러는 게, 왜냐면 영의 생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너 주의 길 가라. 그러면 나는 이제 영이 이제 있었지만 이게 기능을 잘 안 하는 거야. 했다 안 했다, 고장났다, 또 돌아갔다, 고장났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주의 길 가라 그러면 안 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또 다시 잠깐 켜져. 선풍기 꺼졌다, 전력 상태에 따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듯이 다시 켜져. 그래서 다시 주의 길 간다. 또 안 가. 이러니까 인생이 풀렸다 안 풀렸다, 저는 풀렸다 안 풀렸다. 불신자들은 이게 아예 전력이 공급이 안 돼. 깜깜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나가 이 여자 데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이 여자 결혼하고, 스틀리면 또 이혼하고, 패고 싶으면 패고, 뭐 뺏고 싶으면 뺏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장님이야. 지금 다 장님이야. 그래서 집을 가야 돼. 그래갖고 다 프리웨이를 타, 뭐 여기를 가, 그리고 차를 다 타.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들 가다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고 깨지고 난리가 나요. 스탑사인에서 깨지든 프리웨이에서 깨지든 백을 하다 깨지든 막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 왜냐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깨지는지, 어디서 깨지는지, 내가 후진하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깨지는지, 제가 나를 받은 건지, 내가 중앙선을 넘어선 건지, 내가 라인을 바꾼 건지 우리는 몰라. 눈이 안 보이면. 그래서 중앙선 오는 것도 받고, 후진하다가 깨지고, 옆에 오는 차하고 부딪히고, 걔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니까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거야. 쟤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니까 인생 살면서 깨지는 거야. 저 사람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니까 인생 살다 망하는 거야. 저 사람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야. 길이 없으니까 생명,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는 짐승의 본능만 남아있으니까, 물질적인 짐승의 본능만 남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하는 짐승적 본능만 있으니까 본능이 먹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새끼 살려야 된다, 나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은 없어. 그리고 그 본능의 요소만 갖고 싸우고 악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망하고, 여기 가서 깨지고, 여기 가서 이혼하고, 여기 가서 상처 주고, 여기 가서 얻어 터지고, 어느 땐 때리고, 어느 땐 터지고, 어느 땐 찢어지고, 어느 땐 가서 찢어놓고 오고. 그래서 가정도 온전하지가 않고, 사업도 온전하지가 않고, 자녀들도 온전하지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영혼육이 온전하지가 않은 상태, 그것이 인간의 실존. 성경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도 그거를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 희미하게. 또 보였다 안 보였다. 어느 때는 자기 육으로 비오스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하다가 또 말씀 들으면 정신 차렸다, 또 예배 드리면 정신 차렸다, 또 옛날의 방법하다, 이게 오락가락을 하다가 이제 포지션이 점점 말씀 앞으로, 생명,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올수록 그게 이제 또렷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렷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렷이 알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인생,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이 모든 인생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져 가는 인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이거를 이론으로는 수없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리를 정복해가고 찾아가고 알아가는 사람 거의 못 보는 것 같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게 할 때 어떤 사건이 이렇게 탁 터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려고 하나님이 그 옛날에 그 육을 깨는 건지, 여기다 기부스 했던 거를 이렇게 톱으로 쓸어서 깨주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들어오려고 그거 하는지를, 영으로 하나님하고 살아있으면 그게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마귀면 딱 쫓아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면 기브스 잘라달라고 그러고 엎드리고, 이 분별력이 서요. 근데 하나님하고 생명이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왜 나를 깨냐 그러고, 무조건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좋게 수술시켜 주려는 건지 마귀가 와서 찌르는 건지를 몰라.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냥 카이오스야. 지금 이 상태인 거야, 이 상태. 그러니까 이제 해결점은 하나인 거지, 해결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회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 점점점 세워나가고 강하게 해나가고 점점점 폴션을 넓혀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것들이 점점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면 루시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가 아닌 게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보여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는 짓밟아, subdue, 카바쉬, 없애버려. 이건 하나님 거 아니야. 지정의 중에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야. 카바쉬에서 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면 분노해, 짜증, 혈기, 미워. 왜? 할머니도 했고 아빠도 했고 엄마도 했고 나도 했고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게 뭐 그렇게 죄라고 맨날 혈기 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혈기 안 낸 사람 어디 있어? 다 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생명으로는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니까 그런 요소를 이제 없애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가 보여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조상의 망령된 행실, 어떤 가문의 망령된 거, 내 안에 죄악된 걸 버리라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뱅크랍시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녀가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내 건강이 이렇구나. 그럼 거기서 빨리 그게 보여갖고 들려갖고 깨달아져서 인생을 바로 와야지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내 돈 안 되면 사돈의 팔촌돈, 동생 돈, 뭐 친척 돈까지 끌어다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안 되면은 때려서라도 이렇게 달게서라도 꼬셔서라도 더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막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인간들의 어떤 안간힘, 수단, 노력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안 받는가 1순위예요.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그럼 났다. 우린 났다고 보자고요. 점수로 났다. 그러면 거듭이 났다면 그 영의 생명 지정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면 그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육체는 하루에 2번 먹고 1번 먹고 먹어요. 그러면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영이 생명이 자라가. 근데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참된 음료로다, 참된 사리로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참된 떡, 음료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호흡을 해야 돼요. 먹고 호흡하고 숨 쉬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만나야 돼. 영. 육체는 교회 왔어. 근데 영은 죽었어. 오프가 돼 있어. 자고 있어. 그거는 만나고 가는 게 아니야. 만나는 게 아니야. 영이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봐야 돼. 주의 얼굴 뵙니다. 얼굴을 봐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말씀을 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영의 생명에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영이 힘을 얻어요. 영이 힘을 얻으니까 영이 자라요. 그래서 2살박이, 4살박이, 6, 10살 이렇게 자라가면 힘과 능력과 이런 에너지 레벨이 틀려지듯이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 음성을 분별하는 거, 영계를 분별하는 거, 세상사를 분별하는 거, 루시퍼 행동이 보이는 거, 저건 잘못 가고 있는 거, 저건 루시퍼가 꿰고 있는 거, 저건 루시퍼의 지정의로 하는 거, 루시퍼의 마귀 형상인 거. 어렸을 때는 초콜릿 주면은 따라가요. 우리가 영으로 어리면 루시퍼가 악의 형상으로 끌어가면 끌려가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생명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먹고 그거를 키워가는 거를 통해서 우리를 정복 들어오고 우리를 다스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옳은 것만 취하고 옳지 않은 거는 벗어낼 수 있는 분별력, 보는 거, 듣는 거, 또 보고 들었으면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이 영으로 구원 준다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대가를 지불을 안 해요. 그 잘하려면 인간 세상에서도 애들을 먹이고 먹으려면 먹고 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시간도 지불하고 노동도 지불하고 에너지도 지불해서 돈을 벌어다 먹어야 되는데, 영의 생명을 먹으려면 영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말씀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말씀에 마음을 들여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기도에 에너지를 들이고, 예배에 중심을 들이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예배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음성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세상에서도 빵 하나 살래도 대가가 필요해. 음료수에 대가가 필요해. 쌀도 대가가 필요해. 고기도 대가가 필요해. 영의 양식에도 대가를 내야 돼. 근데 인간들이 이 육체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막 눈이 뻘겋게 돈 벌고 막 그거 사다 먹이고 먹고 막 그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연락에 지불해. 지난주를 돌아봐도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대가를 연락에, 제가 연락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열불나게 지불하고, 육의 양식을 살라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일주일씩 나가서 일하고, 부부가 일하고 막 이렇게. 근데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대가는 하루에 1시간도 지불을 안 해. 말씀 오늘 보셨어요? 그럼 오늘 바빠서 못 봤어요. 오늘 기도하셨어요? 오늘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오늘 예배 와야죠. 아유, 저는 이번에 저기 일이 있어서 이거 끝나고 몇 달 뒤에 가요. 대가를 지불을 안 해. 그러면 바빠서 못 먹어.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 어디 가야 되느라고 못 먹어. 그럼 육은 죽어요. 이 물질 죽어요. 육체 플래시 죽어요. 영도 똑같아요. 바빠서 말씀 못 먹어.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해. 사건과 문제에 있어서 예배 못 드려. 지난주같이 이렇게 예배 빠져가지고 어쩌고 기도 못 해. 그럼 영들이 죽어가요. 그래갖고 안 보여, 안 들려. 그러고 와서 때리면은 맞아요. 그냥 당해요. 쓰러져요. 뻗어요. 그럼 마귀 와서 막 치고 빼고. 마귀는 죽인다고 들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근본 살인한 자요. 뺏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마귀는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오고, 예수님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지불을, 대가를 안 하면 시간, 마음, 에너지, 말씀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대가를 안 하면, 우리 육이 안 먹으면 일주일, 열흘 안 먹으면 한 달 안 먹으면 죽듯이 영이 이제 이렇게 죽어가요. 힘이 없어요. 저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나가 이래요. 그게 이제 마귀가 방망이 들고 와서 막 여기다 터져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2달, 3달 안 먹었거든요. 저기에 나쁜 놈들이 막 와갖고 훔쳐가요. 집에 있는 보물 막 훔쳐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평화, 내 안에 있는 기쁨, 사랑, 내 안에 있는 많은 겸손, 내 안에 있는 온유 막 뺏어가서 혈기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내 보화들을 막 뺏어가요. 근데도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영의 양식에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영의 양식을 안 사왔거든요. 영의 양식을 안 먹었거든요. 지불을 안 했고요. 마켓에 가서 이게 시장을 안 봐오면 집에 냉장고 다 텅텅 비듯이요. 하나님 나라의 마켓에 가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안 사와 드렸더니 영적 냉장고 텅텅 비어갖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못 먹었어요. 말씀 못 먹은 지 3달도 넘고 5달도 넘어.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게 다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 그냥 수요 한번 주일날 안 하고 수요일날 하는 게 다예요. 근근히 살아가요.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더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방맹이 들고 오고, 마귀가 총 들고 오고, 마귀가 연장 들고 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깨지고, 경제 문제가 정복당하고, 건강 문제가 집에 당하고, 서브듀 하는 게 아니라 서브듀드 당하는 거야. 이혼 당하고, 사기 당하고, 찢김 당하고, 데미지 당하고, 배반 당하고, 이렇게. 그거를 악한 영, 악의 영상이 한다는 거를 몰라요.
마귀가 한다, 악한 영상이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 영이 살아있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악한 영이 한다는 인식이 없고, 아유 목사님은 다 영영이야, 그냥 일어난 건데.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나를 때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접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쳐들어가서 그 마귀를 제압하지 않으면, 말씀 가기대로 영적인 힘을 갖고 제압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우리를 쳐요. 가정을 치고 자녀를 치고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우리의 영적 정신적 이런 질서를 치고 평안을 치고 성결을 쳐요. 그래서 음란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가난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망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잃어먹게 하고, 인생이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아니라 막 카오스, 디올가니제이션을 시켜요. 막.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인생을 수습해야 될지 몰라요. 해도 밑 빠진 독 같아요. 돈을 벌어도 더 나가고, 애를 잡아도 더 나가고, 남편도 삐딱, 애들도 삐딱, 돈도 쭉쭉, 건강은 왕창.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가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원초적인 인간에 대한 존재의식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인간 문제 해결 없어요. 사회제도, 사회복지제도 안 돼요. 사회복지제도를 만불을 갖다 줘봐요. 인간의 내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학벌, 하버드 법대 학위를 갖다 줘봐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학위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제도로도 안 돼요. 명예, 미국 대통령 갖다 줘봐요. 해결돼요? 안 돼요. 예외 없어요. 미국 대통령도 악의 영상에 예외 없어요. 영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악에 정복당하고 악의 영상에 다스림 받았던 거 예수의 생명으로 정복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스리기 전에는 학벌, 돈, 명예, 아름다운 아내나 남편, 자식들의 출세, 좋은 집, 좋은 차, 건강한 거 근본 해결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길에 잠깐 걸치는 거고, 지옥 가는 길에 잠깐 타는 거고, 지옥 가는 길에 잠깐 좋은 집에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강건해야 70이요, 80이요, 100살 산다고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모탈한 영의 존재로 영벌에서 영원히 forever 영벌 받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홈레스로 살든 매를 맞든 감옥에 있든 병이 걸렸든 극단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어서 지금 죽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마귀의 형상을 버리고 마귀의 인격체를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명은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살 살다 지옥 갈 수 있지만 20살 살고 이 땅에다가 물질적 요소 땅에다 던지고 영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대로 본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급을 못 갖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동안이 너희들이 일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선악간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일한 대로 받으리라. 네 세마포를 빨아라. 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로 할 때 그때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 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장로 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충격이 되지 않으면, 이 인간의 본질적 요소가 충격이 안 되면 우리는 또다시 비물질적 요소, 그러니까 물질적 요소를 또 향해 가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먹고 새끼 낳고 섹스하고 새끼 낳고 또 배설하고, 그러다가 이제 짐승은 가다가 그 원소가 풀려요.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이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기린이 죽던지 사자가 죽어. 그러면 30년이든 300명이든 300년이든 1000년이든 가면 그게 이제 분해가 돼요. C, H 뭐 이렇게 땅의 요소, 아까 동위원소 86개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면 nothing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속에서 영혼이 나와서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 최대, urgent 메시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학벌, 명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자꾸 당해요. 터져요. 이혼당해요. 사업 망해요. 병 걸려요. 애들 문제돼요. 막 누가 훔쳐가요. 뭐해요. 막 눌려요. 어째고 싸워요. 이거. 대가를 안 지불하니까 이제 마귀가 방맹이 들고 들어오고 총 들고 들어오고 칼 들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 내면 속으로 들어오니까 혈기 내고 교만하고 탐심 내고 악쓰고 이러는 내면 속으로 들어오는 건.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건 가난해지고 뱅크럽시 되고 여러 가지 다투고 이혼하고 이러는 거. 자녀 속으로 들어오고 가정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고 막 끌어내고 이런 게 이제 교회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고, 가정 속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내 가정이 정복되고 다스려져야, 우리 아이들이 정복되고 다스려져야, 우리 교회가 정복되고 다스려져야 내 인생이 정복되고 다스려져 가는 삶을 사는 거지. 신앙은 목사를 왜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머리숱 채우려고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빌딩 올리려고 나와주는 게 아니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존재, 그 설계도, 원본대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원본에서 많이 없어져 갖고 벽이 무너지고 방도 무너지고 막 문짝도 무너졌으니까 설계도 회복하러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In the pattern 성막을 하나님의 패런대로 양식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In the pattern 우리는 in the image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성막으로 말하면 문짝 무너지고 벽 무너지고 막 이러듯이 우리한테 무너진 이미지.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신감, 어떤 사람은 진실성, 거룩성, 어떤 사람은 헌신, 용서, 자비. 차갑고 냉정하고 딱딱하고, 그쪽이 무너진 거예요. 그쪽 벽이 차갑고 냉정하고 딱딱하고 이런 거예요. 또 진실의 벽이 무너지니까 거짓말하고 교활하고 이간질하고 과장하고 과소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원본을 갖고 그걸 이제 회복해가는 원본. 여기 금으로 썼다, 여기는 노수로 썼다, 여기는 기둥 굵기를 얼마로 했다, 여기는 상량을 얼마로 올렸다, 여기는 폭이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설계도에서 나를 회복해가야 되는 거야. 설계도. 그 설계도가 하나님인 거야. In the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설계도를 원본을 보러 오는 게 예배예요. 원본 앞에 서야지 내 문짝이 부서진 거 알고, 원본 앞에 서야 내 벽이 무너진 거 알고, 원본 앞에 서야지 이 기둥이 가짜인 거 알고, 원본 앞에 서야지 방이 조그맣게졌다, 이게 지금 천장이 너무 높다 낮다. 원본 앞에 서야 내 마음이 교만하다, 내가 혈기 있다, 내가 이기적이다, 내가 지금 잘못 간다, 지정이 인격이 잘못됐다. 지금 나오는 게 마귀 형상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있지 않다. 원본하고 너무 틀리다. 원본하고 틀리다. In the image, 원본하고 틀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마귀 형상, in the pattern, 다른 패런이다. 패런에 따라 옷이 되고 패런에 따라 이게 되는데 패런이 틀려. 패런이 어떠냐에 따라 남자 옷이 나오고 여자 옷이 나오는데 패런이 틀려.
패런은 플레어 스커트를 만들었는데 패런이 항아리 스커트만 틀려.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In the image,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만나야 내 패런이 나오는 거야. 내 패런. 틀린 패런 갖고, 다 틀린 패런 갖고 인간은 살기 때문에 인간한테선 답이 없어. 다 틀린 패런이기 때문에. 마귀한테도 답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in the image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어디 패런을 고쳐야 될지, 어디 패런이 잘못됐는지, 어디 양식을 수선해야 되는데, 어디 양식이 회복돼야 되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내가 뭘 바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면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가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의 삶,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 아이들, 물질, 직장,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패런이 잘못된 걸 고치지 않으면 절대 정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 이미지가 틀린데 마귀 이미지로 가고 있고 마귀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와 순종이야. 내가 지금 패런 잘못 산 거 몰라서 가라는데 안 갔고 하라는 거 안 했어. 몰라서 그래서 어쩌라고. 몰라서 30년 그렇게 살았고 50년 그렇게 살았어. 몰랐어.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알고도 내가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돌이킵니다. 하라는 거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대가. 그 길로 가기 위한 대가. 먹고 사는 것만큼의 대가의 반만 지불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스리며 충만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요. 먹고 살라고 열내는 거에 반만 해도.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열내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내요. 그래서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말을 좀 과격하게 하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자신한테. 돌아보니까 이 영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전력 상태에 따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짓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가지 말라는 거 가고 그렇잖아요.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 그 일 하지 마라 그거 해. 그리고 거기다 돈 띠끼고 막 이러고 인생들이 다 그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탓도 아닌데 왜 하나님 이렇게 뒀냐, 나를 왜 이렇게 뒀냐, 나를 왜 미국 보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두냐 또 이래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첫째 와야 되고 그 생명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내 패런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때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 갔습니다. 하나님 끌어내려 무시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내가 정복자가 됐었습니다. 내가 배반 때렸습니다. 내가 거짓했습니다. 그 패런대로 이미지대로 살지 않은 거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돼요. 화해. 잘못됐다고 화해해야 돼. 왜? 하나님 지정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트가 헐트돼 심령이 다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사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야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열어줘서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풀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화나게 해서 그 사람은 화가 이렇게 나는데 미안해 도와줄 거지? 1000,000원만 꿔줘. 미안해 잘못된 거 알지? 1억만 꿔줘. 나 집 한 채만 사줘라. Never.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저 한 40년 하나님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돌아왔으니까 좀 잘 봐줘요. Never. 인격. 사람의 마음을 풀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내려가야 돼.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고 그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서고 고쳐져야지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풀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악의 영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가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풍성해지고 생육하고 풍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온전히 알리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플래시 아까 물질 요소를 벗고 영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부끄러워서 못 볼지 감격으로 만날지 칭찬과 상급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니면 그 얼굴 못 보고 딴 곳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나 우리 자식이 그 얼굴을 없는 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얼굴을 배웠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얼굴로 볼 수도 있고 시험 준비 많이 한 사람이 시험날을 대비하듯이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다 주님 얼굴 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이고 인생의 점수고 인생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생명으로 살다 보면요 이 물질계 다 하나님 거예요. 저 원소 다 하나님 거예요. 산도 하나님 거예요. 강도 하나님 거예요. 망간이니 요드니 마그네슘이니 철이니 다 하나님 거예요. 이 물질 하나님하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정말 형상으로 인격적 교제와 관계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복, 그 줄임복, 그 돈, 그냥 그 출세, 그 명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다윗에게 준 것처럼 요셉에게 준 것처럼 야곱에게 준 것처럼 알아서 그 원소들 몰아다 주세요.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영의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영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도 에브리데이. 이 원소를 위해서는 망간, 요드 이런 원소를 위해서는 열내면서 에브리데이 열내면서 돈 벌고 에브리데이 열나서 끓여서 먹고 씻고 빨고 그냥 묻히고 이러면서 열내면서 먹으면서 영의 것은 왜 열을 안 내요? 저에게 하는 겁니다. 영의 것에 더 투자해서 먹어야 강건해지고 힘도 세지고 키도 자라가고 생명력이 자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허상에 속지 마요. 예, 하나님이 집 주고 차 주고 이런 거는 보너스로 알아서 줘요. 그냥 그건 받으면 돼요. 집 산다고 예배 안 지키고 비즈니스 지킨다고 예배 안 지키고
차 산다고 예배 안 지키고 이따위 짓 하다가 생명 놓치지 마세요. 자식 키운다고 어쩌고 그러다가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인디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가치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들고 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자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형상 회복된 걸로 갈 거예요. 우리 육체 이거 놓고 가요. 제가 70에 가면 70 노인네 놓고 갈 거고, 80에 가면 80 노인네 놓고 갈 거고, 50 중반에 가면 50 중년 거 놓고 가요. 이 육체 놓고 가요. 그 형상은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형상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설계도대로 지어진 만큼 나는 처소가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거고 하이 밸류고 프라이머리인 겁니다. 성공의 기준을 여기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분은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홈레스로 살다가든 감옥에서 살다가든 하나님 형상 이렇게 회복하고 가시는 분들 미치도록 부러워요. 왜? 성공하고 가니까, 자산 많이 갖고 가니까, 가치를 끝내주는 걸 갖고 가니까. 예, 저와 여러분 제가 이걸로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전 그냥 이 길로 갈 거예요. 건물, 차, 뭐 좋은 집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많은 분들이 벗어나 있어요. 정말 극소수가 이 길 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길 본질 지키고 가야 돼요. 예. 본질 지키면서 갑시다. 그래서 늘어나시고 아니고 하나님 몫이고요. 저는 내 본질에 서기로 했어요. 다시 리셋 버튼 눌러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체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예, 마음속에 버려야 될 악의 형상, 악의 지정이, 루시퍼의 영들, subdue, 카바쉬 하세요. 그리고 라다 하세요. 그게 뭐든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알아요. 뭔지. 라다, 카바쉬, subdue 하고 도미니언, 통치예요. 그 통치를 마귀에게 내주지 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가 통치하도록 내 영을 내드리고 내 생활 환경 영역을 내주세요. 자꾸 절망, 부정적인 거, 우울, 꿀꿀, 실망, 좌절이 다스리도록 나를 허락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만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존, 살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보이는 물질, 원소에 속아서 집이 좋고 차가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인정과 칭찬이 좋고 사람이 좋았습니다. 원소 86개로 이루어진 사람이 좋아서 남편이 좋고 자식이 좋고 부모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해서 그 원소의 물질적인 거에 또 속아 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탈취하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놓치니 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영의 본질, 우리 생명의 본질이 이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 요소인 영인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물질 요소인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요 본질이요 근원인 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이 가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 성공 이 중요 가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영적 전투, 영의 싸움, 신앙,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매 순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귀한 종들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